찬양으로 우리 예배가 충만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단 전국에 69개 노회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단 교회 9,473개의 지역 교회들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1,500명이 영락교회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의 주요 안건들 또 감당해야 될 과제들을 논의하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결의들 하지 않도록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다음 주에 모이는 총회와 같은 이번에 총회는 110회 총회인데 27회 총회가 평양의 성문박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 대표들이 1,500명씩이나 모이는 시대가 아니었고 목사님들 86분 그리고 장로님들이 85분 그리고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들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들 22분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서 앉아 있었던 사복 경찰들 사복 경찰들이 오히려 목사님들 장로님 숫자보다 더 많았대요. 90 몇 명인가 이렇게 사복 경찰들이 또 교회에 총회에 참석을 해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아주 교회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그런 엉뚱한 결의를 채택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시절에 총회가 어떤 결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사법경찰들이 왜 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그 감시와 그 압박 밑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국민의식이다. 그래서 애국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결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총회가 채택을 한 다음에 전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서를 채택을 하고 그것을 충성서약을 하듯이 전보로 충독부에 그날로 타전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총회가 끝나고 나서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단체로 평양에 세워져 있던 신사에 가서 합동 참배를 하는 그 신사 앞에 절을 꾸벅꾸벅하면서 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당시 총회장이었던 목사님이 전국 교회에 목회서신을 발송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골자는 뭐냐면 신사참배는 성도의 의무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서 치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 그런 그 황당한 목회서신을 또 발신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당연한 어쩌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신사참배 결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울분을 느끼고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배교행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결의한 내용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
평양 산정연교회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 여수에서 애양원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25일인가 26일인가요? 우리 제자반 안동에 가는데 이원영 목사님,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고함을 치면서 총회 결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신사참배 결의 무효를 외치면서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꼈던 분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낸 그런 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제자반 하신 분들은 과제를 내드렸는데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세운동 당시에는 안동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원래 성품이 조용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다행히 해방을 맞아서 무사히 추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오히려 명예가 회복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신사참배 저항을 하고 옥고를 치렀던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존경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갔을 뿐인데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듯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느냐.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구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비난의 말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이 아주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했을 때 그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분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저항 시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육사, 다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안종,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가면 그 이육사 기념관도 갈 터인데, 이 이육사 이분의 독립운동 정신에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이 이 이원영 목사님 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겸손한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온유한 분들입니다. 성품이. 누구에게 험한 말, 모진 말 한마디 던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울분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것,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것처럼 착한 아이 콤플렉스, 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착한 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치 온유한 것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참는 것, 잘못 본 것을 보고서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겠죠?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이.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었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은 왕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남왕국, 북왕국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왕은 한 4명 정도뿐이 안 돼요. 4사람뿐이. 다윗 왕, 그리고 아사 왕,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면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의 어떤 면이, 다윗의 어떠한 태도가, 그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일생을 쭉 한번 스크린해 보면서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을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 그가 어떤 업적을 쌓은 것, 그가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잘 세워나간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회개 잘한 것. 예. 회개 잘한 것. 그것도 중요해요. 회개 잘한 것. 근데 그거보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계해서 더 중요한, 다윗이 하나님의 얻을 만한 결정적인 에피소드가 성경에, 그가 처음 등장할 때 나왔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그가 청년이었을 때, 그가 아직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던 시기였습니다. 블레셋과 큰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의 장수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심리전을 썼어요. 심리전.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겁박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나와 싸울 만한 자가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거만을 떨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온갖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을 했지만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냥 기가 죽어서 골리앗과 눈 마주칠까 봐 다 고개를 깔고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상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조롱만 받고 멸시만 받고 주눅이 들어있는 그 현장에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그리고 그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 다윗은 울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할례 없는 이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 모습에 청년 다윗은 분개를 느꼈습니다. 울분을 느꼈어요. 평소 다윗이 혈기가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들에서 양도를 돌보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무슨 누구를 대상으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원래 혈기 잘 부리고 화 잘 내는 사람은 정작 화내야 될 때는 조용합니다. 꼴이 쌍내려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화가 많은 사람은 정작 울분을 느끼고 의협심을 느껴야 될 때는 나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약한 사람들 앞에서만, 만만한 사람들에서만 목소리 키우고 혈기를 부리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 나타나면은 그냥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는. 다윗이 그렇게 울분을 느끼면서 그가 나서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
장남, 이세의 장남 그 엘리압이 다윗이 거기 나타난 것을 보고 내가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내가 여기서 거만을 떨고 교만을 떠느냐 하면서 정작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블레셋 군대의 장관 골리앗의 망언에 대해서 분개해야 될 때는 분개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그가 노를 내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에 대해서 노를 품었어요. 그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분노, 그 마음,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설사 졌다고 해도 그 대결에서 다윗이 설사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서 순직했다고 해도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념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기고 지은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습, 그의 울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연락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현장, 이 성소에서 불같은 분노를 뿜어내십니다. 뭐 보통 화가 아니에요. 보통 진노가 아닙니다. 그냥 용광로 같은 그런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계세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막 채찍으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자루 그것을 다 바닥에 그냥 쏟아서 뿌려버리시고 상을 그냥 막 이렇게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막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험악합니까? 막 예수님께서 지금 주체를 못하는 그 분노를 갖고 이렇게 지금 화를 쏟아내고 계신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보고 예수님은 그 성인일 수는 있으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현자일 수는 있으나 신성은 없는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닌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간처럼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쏟아내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고유한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끔 또 뭐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쌍욕을 하셨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과격한 모습이죠, 종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그 말이 격하고 그 행동이 격하셨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그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미 유월절 때 12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가셨을 때 그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당신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예수님 스스로 너무나 분명히 아셨고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가 되어서 나타났던 겁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을까? 사실 이것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번의 큰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먼 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심지어 외국에 있더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 때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을 준비해 와야 됩니다. 드리는 대표적인 제물이 뭐였냐면 소와 양과, 또 소와 양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먼 데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양과 소, 비둘기를 팔았던 겁니다. 상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거기서 팔아갈 수 있는, 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거예요. 권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배려하고 좋은 제도였는데 나중에 이게 거래가 되다 보면 돈을 보게 되면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원쯤이면 될 그런 비둘기를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만 원에. 또 한 10만 원쯤이면 살 수 있는 송아지를 한 또 20만 원쯤 받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폭리를. 그래서 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굳이 번거롭더라도 비둘기와 양과 소를 끌고 오면 또 불합격을 놓네. 이거는 흠이 있는 제물이다 그래서 안 된다. 왜냐하면 제물을 흠 있는 것은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뭐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전염병이 돌아와서 눈이 멀었다든지 한쪽이, 또 무슨 털이 뽑아져 있다든지, 그러면 또 그게 흠이 있는 제물은 또 제사장들이 불합격을 놔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다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건데도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이윤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꿈틀거리는 곳이 이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가장 세속화된 그런 장사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시장터가 되었다. 주님께서 이제 그 현장을 보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기업이 얻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몫을 가지고 생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달러로 내도 되고 유로로 내도 되고 엔으로 내도 되고 원화로 내도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돈에 우상의 흉상이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의 흉상이나 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들의 흉상이 주화마다 새겨져 있는데, 그런 돈은 또 그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이나 로마 황제들의 흉상이 없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으로 환전을 해서 드려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차익이 컸던 거예요. 환차익이. 그러니까 참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하여튼 그 자기 이윤을 챙기려고 하면은 온갖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환차익이 큰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해서 양과 소를 팔아서 또 환전을 해서 이윤을 챙기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 마음이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그 현장을 보시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이런 일을 하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센 표적, 더 분명한 표적.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점점 더 센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번에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당신의 육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이후에 세워질 교회, 부활을 기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질 그 교회를 예고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2절 말씀 보니까는 제자들조차도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믿었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세속화되고 장사꾼들의 집이 된, 나중에 마태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제사장들도 강도들이 되었고 장사꾼들도 강도들이 되었고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세속화된 그 성전이 결국은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예고대로 성전은 로마 의회에서 주후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매일성경 역대하 말씀을 읽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 매일성경 묵상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긴 과정을 너무나 소상하게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무려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그 40년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 다 묻어버려요. 다. 오직 그가 한 일,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가. 성전을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세워나가고 그 성전에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거기에 등장했다 또 사라지고 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의 행적 어떻게 그거 다 기록을 하겠어요? 다 생략해요. 다 철저하게 다 생략합니다. 설사 그들이 적국을 승리하고 영토를 넓혔더라도 그것조차도 그들의 그 빛나는 업적조차도 성경은 다 침묵합니다. 딱 하나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왕은 그저 다른 많은 일들을 한 거 다 생략하고 오직 그가 성전의 문을 재건한 일, 어떤 왕은 성전의 문짝 하나 단 일, 그것만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통치를 했을 때 그들은 정도를 걸었고 또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성경은 그 한 가지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하. 다른 거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거듭거듭 그는 밝힙니다. 우리가 이 짓는 이 성전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자신의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합니까? 종교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하고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그 점을 아예 애초에 차단했어요. 자기 안에서도 그런 욕구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자기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욕망을 다 쓸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그는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추하루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오직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라. 예배의 장소로 짓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구별하여 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크고 아름답게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노시며 백향목이며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그런 자재들 저 두로까지 사절을 보내서 기술자를 초대하고 돈을 주면서 요즘 미국은 비환 비자를 100배를 올렸어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 기술자들 돌아오라 하면서 1년에 1억 5천씩 받기로 매년마다 기술도 달라고 그러고 돈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가 요즘 좀 그 오랫동안 맺어진 동맹 관계가 엉뚱한 광인 같은 한 사람 대통령 되면서 다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임금을 주겠다. 밀이며 보리며 기름이며 우리가 충분한 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돌 뜨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런 백향목 그것을 치러다가 성전을 짓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금속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놋과 금입니다. 웬만한 건 다 금으로 씌웠어요. 대접, 뭐 성전에서 쓰는 대접, 그릇, 금잔대, 금 등잔대 이런 건 아예 다 순금으로 했어요. 지성소 안에 그 제단 백향목으로 하고 그리고 겉은 다 그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그래서 그 금의 양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한 솔로몬의 정성과 그 구별된 마음. 성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내가 이곳에 나의 마음을 두겠다. 이곳에 나의 눈을 두겠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적국과 싸움에서 져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너희 적국을 너희 손에 붙이고 너희가 하늘이 닫혀 기근으로 너희가 고생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이렇게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과거의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총회 있는데 우리 총대로 모이는 분들이 잘 좀 결정하고 잘 좀 판단하도록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리 다툼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총회 위에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500년 전에 루터가 타락한 로마 교회의 분노를 느끼면서 울분을 느끼면서 일어서서 교회가 다시 교회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시대만큼 덜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세속화된 것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주회전에 모일 때 늘 구별된 마음으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거룩한 초소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시기 바랍니다.